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감사.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의무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본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어서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눈꺼풀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머리만 큽니다. 몸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거기다 뇌성마비니까 도저히 흐물흐물해서 움직일 수가 없죠. 머리의 무게를 못 이겨내서. 그에게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펴두고 머리를 받쳐놓고 나면 돌아오기까지 그 장면을 보아야 하는 불평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한번 싹 돌아오면 못 움직여요. 그럼 어머니가 그 성경 한 구절을 딱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야, 바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바울은 자기처럼 눈에 박힌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신 말씀에 큰 감명을 받게 돼요. 그 후로 그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눈꺼풀을 이용해서 자판을 짚었습니다. 이 눈꺼풀로 자판을 짚어요.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잉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판을. 우린 두 손으로 치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적인 시를 두 편을 지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뒤늦게 책과 방송을 통하여 완악한 일본인들을 회개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처럼 일본인들이 예수 많이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시를 보고. 바로 그는 하나님이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영감을 주셔서 시를 쓰게 했어.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시키는 도구로 자기를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어머니의 극진한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이 결과를 나오게 한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회개시키려고 찾아온 목사님 덕분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회고적인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내가 아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제가 어떤 신부님이 그 1분 칼럼을 하시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고생해서 미안함이 없어요. 남편에게도 미안함이 없어. 왜? 최선을 다해줬으니까. 뭐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미안한 게 없는데
자기가 늙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기 몸에게 가장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학대하고 아끼지 않고 함부로 써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어보니 너무 자기 자신의 몸에게 미안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좀 자신의 몸에 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미안한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가지세요. 저도 늘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내 몸에게 잘못한 게 많다. 나는 술은 안 넣고 담배는 안 폈지만 넌 사람 얼마나 잘못이 많아. 담배 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 몸에 미안해. 몸에다 그냥 독을 집어넣었으니. 그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아프면 남 탓하고 자기 탓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로하고 무리하고 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잖아요. 오늘부터 하나님께는 감사, 내 몸에는 미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몸을 아껴요. 운동하고 열심히 아끼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나쁜 것은 불평하고 막 원망하지 말어. 그거 하면 서로 사이가 멀어져요. 뭐 해야 돼요? 그래, 서로 이해하며 살아줘서 고마워. 그래야 감사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병들고 자기만 망가져요. 왜?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서로 감사해 주면 있는 병도 떠나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잖아요. 감사로 예배드리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원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없애버리세요. 여보, 당신처럼 고지식한 남편 만나 하나님께 감사해. 얼마나 멋있어. 여보, 당신같이 무능한 남자 만나 감사해.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요. 제가 아는 예전에 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 시대의 의사였어요. 이 남편분은 딱 1년 집에 계시면 나가서 몇 년 만에 또 마누라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 세월이 5번.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데려온 여자나 자기 남편에게 화내 본 적이 없고 거스려 본 적이 없대요. 그건 자기 남편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돌아와서. 언제 돌아왔냐? 다 늙어빠지고 돌아왔어요. 75세가 돼서야 혼자 왔어, 오랜만에. 그전에 항상 누굴 달고 와요? 후처를 달고 오거든요. 그런데 병들고 늙으니까 혼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여보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그랬대요. 속으로는 죽여버리고 싶겠지. 근데 그분의 그 간증 남편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 집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아침에 이제 그 예배 새벽에 드려주고 내가 나오는데 세상에 남편이 아내 버리다 뽀뽀를 하니까 여보 사랑해 고마워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정말 덧나 죽겠어. 근데 그 나이 때도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더라고요. 남편이 완전히 영원한 종이 돼버렸어요. 그저 목사님 뭐라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하고 그렇게 그것도 즐겁대. 왜? 내가 젊어서 해주지 못한 게 그렇게 철들고 보니 후회스럽더라. 그러니까 75세에 철들어 집에 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 와준 거면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그 목사님이요 단 한 번도 남편을 우리들 앞에 욕한 적 없고 어느 간증을 시켜도 자기 남편을 칭찬하지 나쁜 점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부인 목사님이 당연히 모든 목회자와 성도의 존경을 받지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자기 신랑 흉보고 자기 부인 흉보고
하여튼 어디 가나 좋은 소리를 안 해.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디 가나 왜 좋은 소리 하느냐. 여러분, 다시 내게 돌아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메아리 치자리 소리가 야호 하면 어떻게 해요? 야호 하고 돌아와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숨겨지지 않아요. 그 욕을 들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요. 참 신비롭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 가경에 보면요, 하도 제자들이 서로 흉봐요. 왜? 누구 사랑 독차지하려고? 예수님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흉을 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야, 너 한번 소리 질러봐라. 그래. 우리나라처럼 야호 하니까 조금 있다가 야호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다, 이런 것이란다. 그런 가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겠어요? 좋은 말 하면 그에게 좋은 말이 들려질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도 좋은 말을 보낼 것이고,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존경하게 되고 위하게 되고 감싸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응? 나 같은 여자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서로 그러면 서로가 미안해서 잘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 법칙이라고 합니다. 서로 뭐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감사라고 했어요. 오늘 이전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감사는 어렵지 않아. 예전에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요, 추수감사절 전날 오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내 다음 주 감사예배 드립니다 했더니 감 한 리어가하고 사과 한 리어가를 사고 왔어요. 왜? 감사니까. 감하고 사과, 감사라 이 말이야. 아주 그냥 교인들이 배가 터지게 드셨어요. 아주 그냥. 세상에 리어가 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다 이 가득 사과하고 뭐 사왔다고요? 감을 사왔어요. 단감을. 홍시 이 대봉 있잖아요, 큰 거. 세상에 그 덕분에 새로 오신 교인들을 많이 드렸어야 했다. 아니 그 뒤로 이 할머니가 이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감 한 리아가 또 사과 한 리아가를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성도님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아니요, 내 마음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께 늦게라도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면 나는 영원히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나는 그래서 또 그 성도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추수감사니까 오늘따라 그 생각이 나요. 참,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그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힘들고 내가 감사가 안 나와.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어린 시절 얘기해요. 그럴 때 오늘날 주께 내 마음속에 새벽에 그래요. 야, 안병동을 다녀와라 그래요. 그래서 안병동에 이제 전도를 갔잖아요. 전도를 갔는데 거긴 최하가 암이에요. 전신에 퍼진 사람이 거기서 최고 고참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초기 암 이런 분들 많이 와 있는데 거기서도 내가 감사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나한테 그래. 야, 정형외과 동으로 가라 그래요. 세상에 거기 갔더니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방금 자르고 온 사람, 별 사람이 다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눈물 내도 무릎을 툭 꿇고 앉아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멀쩡한 육신 가지고 제가 불평을 하다니요, 차절을 하다니요, 회개합니다. 얼마나 울고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시거든 안병동을 가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정형외과 병동을 가시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두 다리 걷고 간 게 얼마나 미안한지 알게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사실은 지은 죄값으로 매를 맞는다면 오늘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나도 지은 죄를 다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대요. 근데 예수님이 행위록을 보여드려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아주 일생일대가 쫙 한 편의 영화처럼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가장 크게 지적한 죄가 뭐냐? 많은 사람 앞에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다니면서 안 믿었다고 했던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죄로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시편 136편 7절에는 그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이 뭘까요?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과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이 신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목사님들도 그런 질문을 던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인간의 몸에 와 계시면 모든 일에 제한을 받으시고 천국은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성령님만 지키시나요? 아니, 성령님도 와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혼자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건 무소불능이에요. 몸에 있으나 몸 안에 몸 밖에 있으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멘. 이게 전능자예요. 사람이나 박스에 들어가면 아이고 답답해 그러지, 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신은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삼일체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 중에 신이니까 우리 얼마나 너무 멋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학교 가다가 무당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날 시험에 보러 들어가서 영역이 살아있나. 들어가 앉아서 생일을 딱 대서 그랬더니 아유 갑자기 앞이 안 보여.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시네, 얼른 가요. 이건 참 귀신을 받은 사람이야. 진짜 귀신 들리면 진짜 목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갑자기 맹인이 돼버리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빛만 보이지. 빛이 보인 사람이 목사라네. 희미하게 보인 사람들이 성도고, 약간 희미하게. 자기는 그 강도로 안 돼요. 어휴, 목사님에게 오셨냐고. 당신 예수 믿고 종가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괜히 좋지. 얼마나 기분이, 만약에 거기서 젊게 나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목사가 아니지, 가짜지, 가짜. 끔찍해, 주여. 근데요, 이게 성령이 갑자기 마음을 돌리시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그냥 문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으란 말이 아마 가슴에 꽂혀가지고 지금 심장이 벌벌 떨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음식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요즘은요, 노숙인들도 걱정이 없어요. 밥 줘, 옷 줘, 치약 줘, 칫솔 줘, 비누 줘, 수건 줘. 아주 안 주는 게 없어요. 근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그래도 안 씻고. 우리 같으면 저는요, 이 안 씻고는 못 견뎌요. 아예 못 견디는데, 세상에 어떤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은 일주일 내내 안 씻고 교회를 왔어. 모자 쓰고 왔더라고. 나는요,
모자를 쓴 이유가 머리가 빠져서 좀 부끄러워 쓴 줄 이해를 했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고 왔다고. 어떻게 열불이 나면 호통을 쳐야지. 어디 하나님 앞 보는데 말이야 모자 쓰고 오냐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루에 한 번 목욕 안 하시면 집사 자를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욕을 하고 오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상대방들 기분 좋고. 하여튼 모자 쓰고 오면 다 의심받을 줄 알아. 저도 그때 배웠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아픈 사람을 보시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는 이건 아픈 게 아니라 꾀병이야. 우리는 꾀병. 그들에 비하면요, 비교를 굳이 하자면 그렇게 곧 어떤 분은요, 저는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자동차 가다가 발등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전신에 마비가 걸렸어요. 병원에서 원인도 없어요. 그리고 이 통증이 온 살을 바늘로 전신을 찌르는 통증이 있잖아요. 이 통증이 20년이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런 사모님이 계셨어요. 신정역에 계셨는데 그때 제 집회를 갔습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는요, 그분이 20년간 얼마나 자녀들과 함께 목사님 성도들이 기도했겠어요. 그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쌓아놓은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야, 세상에 가서 안수했잖아요. 그 즉시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세상에 그 사모님을 여기다 눕혀놓으면 돼 안 돼? 집회 나는 장례식 인도해달라는 줄 알았어. 워낙 잘하니까 장례식을. 근데 그게 아니고 숨을 쉬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통증 때문에 24시간 통증. 잠을 잤게 해서 완전 송장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세상에 거기서 일은 안 뜨라고.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영양분 섭취시키면서 2달 만에 걸어서 나왔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뼈짝 마른 게 한이 됐나 봐. 너무 먹어가지고 몇 년 후에 뵀더니 살이 이만큼 쪄버렸어. 내가 그래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살 빼세요. 나는 어디 가나 살 빼라 그래. 나 외에 누가 입 바른 소리 해주겠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 인생에 주시는 고난이, 그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중에 정상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아파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였대요. 예수님 책찍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머리에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생각해 통증이 그렇게 싹 감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의 통증이 감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세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네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알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항상 2벌의 안경, 즉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한 것과 먼 것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안경과 안경칩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큰 정치 강연을 위해서 미로키시에서 연설하고 있을 때 이 쉬렌크라는 남자가 대통령을 향해 저격용 총을 발사했습니다. 남자가 대통령을 향해 저격용 총을 발사했는데 누즈벨트는 다친 몸을 가누고 끝까지 연설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다 마쳤어요. 나중에 의사가 그의 몸을 검사했을 때 대통령의 조끼 안에 있던 강철 안경집이 더러운 총탄을 튕겨 빗나가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경집 갖고 다닌다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잘 두꺼운 걸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제 6.25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오리온 성경책이 있어요. 신약만 쪽 성경. 이 병사가 항상 여기다 쪽 성경을 넣고 다닌 거예요. 전시에도. 그래 거기서 전부 북한군이 확인 사살을 죽이는데 자기도 맞았어요. 그래 기절을 했어. 근데 눈을 떠보니 천국이 아니고 이게 어디예요? 그 전쟁터예요. 보니 전부 다 총을 맞아 죽었는데 자기만이 총탄 여기 베겨가지고 거의 뚫리기 직전까지 이 딱 총알이 멈춰 있는 거예요. 평상시 그가 그 모진 매를 이 상관들에게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며 때린 상관에 기도하고 괴롭히는 동료를 기도했던 결과가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그분은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녀요. 이 대통령이 미국의 유일한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이에요. 오직 기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었어요. 아주 미국의 정평이 나 있는 대통령. 오히려 그 훌륭한 일을 하셨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임기도 못 채우고 저격당했잖아요.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때로는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남아메리카주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두 개의 구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곳으로 세계의 정평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는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빨래 강지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 빨래를 삶고 냉천에 헹구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애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대답하기를 천만에요. 예? 그러니까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비누까지 갖다 놓지 그러냐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응? 정말 다 감사하면 좋은데 비누 없다고 불평을 해. 그냥 물 나오는 거 비누까지 갖다 놓으면 얼마나 편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온천수에 비누물 담그면 돼야 안 돼요? 그 물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솟아오른다고 하지만. 그래서 못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과학자들의 증명에 의하면 온천수 물 있잖아요. 이게 그 용암물 같은 물이기 때문에 자동 소독이 되고 때가 그냥 빠져버린대요. 다 분리돼 버린대요. 그 물속에 넣어놔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아당들이 부비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넣어놓으면 빨래가 돼서 어떻게 찬물에 탁 집에 가면 그만이었다는 거. 그런데 뭐가 없다고 불평해? 비누 없다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사실은 병 걸렸던 것도 감사하고 실패했던 것도 감사하고 상처받았던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하나를 감사하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 지금 이제 100세 되셨겠어요. 100세. 근데 지금도 특성하고 다니셔요. 지금도. 몇 세? 얼마 안 돼요. 100세도 지금은. 우수 노인밖에 안 돼요. 100세 해봤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되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원하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리라.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사 속에서 답을 얻으세요. 걸을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 감사하며 못했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감사하며 살리라. 슬픈 일 기쁜 일 모두 다 주께 감사하며 살리라. 무조건 감사하리라. 남은 삶 주를 위해 감사하며 살리라. 볼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주네 감사하지 못했네. 날 위해 희생한 그 사랑 이제는 찬양하며 살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 주께 감사하며 살리라. 무조건 감사하리라. 남은 삶 주를 위해 감사하며 살리라. 주께 감사하며 살리라. 무조건 감사하리라. 남은 삶 주를 위해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